오늘은 교회력에 의하면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왜 종려주일인가? 아까 제가 이들이 이렇게 주보를 흔들었죠. 저희들이 어렸을 때는 외국에서 뭐 대통령이 온다든지 총리가 올 때면은 동원이 돼서 길가에 나가서 태극기를 들고 막 흔들었어요. 환영하느라고. 기억나시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흔들었어요. 환영했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앞으로 오실 주의 이름으로 오실 왕이요 그러면서 이렇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그걸 기념해서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근데 저들이 이렇게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었는데, 이 종려나무 가지는 뭐 왕이 온다든지 또 전쟁에서 이긴 그 영웅들이라든지 장군들이 들어올 때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습니다. 전통적으로. 그리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마가복음엔 나오지 않았지만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보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그랬는데, 지금 있은 그 이스라엘의 왕은, 헤롯 왕은 쉽게 말하면 로마에 의해서 세워진 그런 왕이었어요. 이용당한 왕이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그런 메시아, 구약에서 예언된 왕, 그리고 구세주를 소망하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은 우리가 기다리던 왕입니다, 메시아입니다, 구주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향해서 환영하고 그리고 기대하고 소망 중에 예수님을 바라봤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살았던 생애 중에서 가장 크게 환영을 받고 그리고 높임을 받은 날이 바로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그렇지만은 그렇게 환영을 받고 높이 들림을 받았지만은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그 지방의 유지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까, 또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모략을 만들어서 처형을 할까, 그런 음모를 꾸미게 되었다라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높아지면요, 환영하는 사람도 있지만요, 자기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서 결국 예수님의 고난이 오늘부터 시작이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입성시키자. 예수님께서는 오늘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는데, 오늘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또 메시아로, 구세주로 내 마음속에 오셔야 되겠다. 그리고 예수님이 정말 누구인가 라고 생각하면서 한 주간을 보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그리고 다음 주 부활주일까지 일주일 동안에 기록된 그 복음서, 예수님의 생애의 그 말씀이 복음서 전체 한 4분의 1, 어떤 때는 3분의 1 정도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일주일에 그 예수님의 그 생애가 얼마나 그 귀중한가, 또 얼마나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많이 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일주일 동안의 그 예수님의 그 삶의 모습, 또 하신 것을 생각하면서 그 교훈과 뜻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셔서 백성들로부터 환영을 받으시는 날이에요.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어떻게 모실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보내는 날이 되기를 바라고, 월요일 날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 들어가십니다. 들어가니까 돈 바꾸는 자들이 있었고 비둘기 파는 자들이 있었어요. 예수님 평소에 화를 잘 안 내시는데 화를 내시면서 비둘기 파는 자, 돈 바꾸는 자들을 뒤엎으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집은 뭐 하는 집이라고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그 성전에 갈 때는, 예루살렘 성전에 갈 때는 빈손으로 가지 않았어요. 언제나 가면은 성전세를 내야 됐어요. 근데 여러 가지 화폐가 사용됐는데
성전세를 내는 그 화폐는 성전에서 만든 화폐였는데 언제나 환전을 해야 됐어요. 그러니까 돈을 바꾸면서 돈을 좀 남기는 거죠. 그 이익을 취하는 거죠. 그리고 또 바깥에서 성전에 갈 때는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재물을 가지고 꼭 갔어요. 빈손으로 간 게 아니고 세금을 가져가고 그리고 재물을 가지고 왔는데 바깥에 있는 재물은 흠이 많다고 해서 받아들이지 아니고 이 안에서 사야 된다. 그래서 재물을 이 안에서 흠 없는 재물을 사야 되는데 흠 없는 재물이니까 좀 비싸겠어요? 싸겠어요? 좀 비싸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성전 안에서 돈을 바꾸는 가운데 좀 남기고 또 비싸게 받아서 돈을 남기는 그런 일들이 흥행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과거에 인천에 있는 한 교회에 있었는데 그 교회는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바로 옆에 국민학교도 있고 중학교도 있고 고등학교, 학교까지 말하면 인성중학교, 인성고등학교, 농구를 잘했는데 그러니까 교회가 학교를 세워서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있는 거죠. 제가 잠깐 생각해 보니까 제가 있을 동안에 담임 목사님이 공석이 되어져서 제가 대리로 담임 목사가 되었어요. 대신 담임 목사 대행을 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아마 김전도 사님 나이쯤 되지 않았는가 싶어요. 김전도 사님보다 한 살쯤 어렸는가. 그러니까 그때 담임 목사는 학교의 이사장이 돼야 됐어요. 이사장은 담임 목사. 그래서 제가 그 졸업식 때 이사장 이름으로 학생들에게 제 이름으로 이렇게 졸업식 때 상을 준 그런 기억이 나요. 그리고 젊은 나이에 저보다 나이 든 사람 주례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근데 학교는 사실은 학교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다 생활터전이 학교잖아요. 그러니까 학교에 있는 사람들은 교장이 된다든지 교감이 되려면 교회에 열심히 다녀야 돼요. 그리고 교장쯤 되려면 장로가 돼야 돼요. 그 분위기가. 그러니까 또 주임이 되려고 하면은 뭔가 교회에서 그냥 집사 이상 열심히 해야 되니까 생활에 얽매여서 얼마나 교회에 열심히 다니겠어요. 사실 교회가 주가 아니라 생활에 얽매여서 다니는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부산에 있는 한 교회에 갔는데 그 교회는 장유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그 당시에 좋은 수양관을 하나 지어져 있었어요. 수양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교회가. 근데 제가 내려가서 이제 그 강의를 하고 인도를 하는데 누가 수양관 관장이 될 것인가? 그거 가지고 밤새도록 토의를 하는 거예요. 다 되고 싶은 거예요, 관장이. 그래서 교회가 처음에는 순수한 마음으로 학교를 세우기도 하고 교회가 커지면서 선교관도 세우고 유치원도 세우고 지금 막 교회들이 교육관도 세우고 학교도 세우고 그리고 여러 가지 세웠는데 결국 시간이 지나면은 신앙이 주가 아니라 그런 건물들에서 일하는 것들에 대한 이익이 주가 되는 거야. 어떻게 하면 내가 그 자리에 앉아서 좀 이익을 얻을 수 있을까? 그래서 주객이 전도되는 거죠. 지금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세계적으로 가장 큰 교회고 그런데 지금 계속 말이 있잖아요. 교회가 커지니까 건물도 지었는데 아들이 또 누가 장인이 이래가지고는 그 이익과 이권 때문에 좀 추한 모습들이 보여져 있잖아요. 그 월요일날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 들어가시면서 이제 무화과 나무를 보시니까 열매가 맺지 못했어요. 그래서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는 항에서 저주를 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로 할 때 열매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 맺어야 될 예수님이 필요할 때 열매 없는 것을 보시고 꾸중하신 내용이 나와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는 교회가 교회되기를 원하시고 또 믿음의 사람들은 교회를 교회되도록 힘써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에요. 교회를 향해서 내 집은 만민이 뭐하는 집이라고요?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습니다. 교회는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또 내 마음에 문을 활짝 열고 내 마음을 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교회는 교회로서의 사명이 있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월요일날 이 교회를 향해서 꾸중하신 모습을 생각하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현장이 교회인데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교회답게 되어지고 내가 교회 생활을 바로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면서 세상이 변하고 또 삶이 변하면서 교회가 자꾸 세상을 닮아가고 그 다음에 이 집단과 연결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어떤 그런 삶에 빠지지 않도록 바르게 교회 생활을 하고 교회가 바로 되도록 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 생활에 성공하자.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바르게 신앙생활 하려면 교회 생활에 성공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커서 무슨 일을 하든지 교회를 통해서 어떤 이익을 얻고자 한다든지 교회를 통해서 자기의 뭐를 이루려고 하는 것은 올바르지가 않아요. 교회 나와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믿음으로 바르게 서야 될 교회로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다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화요일 날은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뭐 비유에 대한 말씀, 성전 가이사에게 뭐 세금을 바치는 문제, 포도원과 종에 대한 이야기, 뭐 이 비유의 말씀을 하셨는데 가장 중요한 말씀은 환난 때, 세상의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뭐 난리가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전쟁의 소식이 들리고 소문이 들리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언제나 항상 깨어서 준비하라. 깨어있는 사람이 되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기독교인들이 살아가면서 참 고민하고 질문해야 될 문제 중에 하나가 세상이 뭐냐 하는 거예요. 세상과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 믿음의 사람이 세상 사람과 다른 게 무엇인가. 세상이 뭐냐라고 하는 문제도 중요한 문제예요. 아주 간단하진 않지요. 세상이 뭐예요? 우리가 그냥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오는데 세상에 더 많이 사는데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우리가 질문해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화요일날 많은 말씀을 하시고 우리들에게 말씀에 대한 교훈을 가르치시면서 세상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세상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은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영원한 것이 세상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우리가 속해 있지만 세상은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일시적인 것이에요. 영원한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세상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은 세상이 너무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이 다가 아니다는 거죠. 그리고 뭐 난리도 일어나고 소문도 있고 전쟁도 있고 기근도 있고 뭐 말씀하시는데 마지막 때에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복잡하고 다양한 것이에요.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또 이런 때도 있고 뭐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것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항공기와 말레이시아 항공기가 떨어졌는데 지금 계속 찾고 있잖아요. 어디쯤 있다고 그러는데도 또 찾고 그러잖아요. 너무나 알 것 같지만 너무나 우리가 모르는 것이 많아요. 너무나 이상한 사람도 많고 이상한 풍습도 많아요. 그것이 세상이 하나로 판단하기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의 다양성을 인정해. 나와 다른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고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고 이해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 게 필요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런 말씀을 하신 다음에 우리들에게 깨어서 준비하는 자가 되라. 깨어있는 자가 되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세상에 대한 마지막 종말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마지막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깨어서 준비하는 자라고 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 속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죠. 여러분 마음이 깨어있는 사람은 세상은 행복한 장소가 되고 감사의 장소가 되고 은혜의 장소가 되고 사랑의 장소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마음이 깨어있지 못한 마음이 제대로 되어 있지 못한 사람은 마음이 잠들어 있는 사람은 세상은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요 타락하게 만드는 것이요 범죄하게 만드는 것이요 세상은 하나님을 등지게 만드는 것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세상도 중요하지만은 세상보다는 우리의 마음이 깨어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깨어있는 사람은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지만은 마음이 깨어져 있지 못하는 사람, 마음이 잠든 사람, 마음이 병든 사람,
마음이 준비되지 못한 사람은 언제나 세상 속에 나아가서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헤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세상보다도 더 중요한 게 내 마음이에요. 마음이 깨어 있어야 돼. 마음이 바로 된 사람은 세상 속에서도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지만, 마음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깨어 있지 않으면, 잠자고 있는 영혼 속에 있으면, 영혼이 병들어 있으면 세상 속에 나가서 그냥 세상의 쾌락에 쫓게 되고 죄의 자리에 머물게 된다, 그 말씀이에요. 꼬마가 엄마에게 질문을 했어. 어린 소녀가, 엄마, 인류의 조상이 인간의 조상이 어떻게 생겼게 돼서 인류의 조상이 어떻게 되냐 물었어. 그러니까 엄마가 대답하기를, 야,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들고, 그래서 그 인간의 조상은 아담과 하와가 또 누구를 낳고 그래서 우리 조상은 하나님께서 만든 거야. 아담과 하와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또 뭐 그게 또 그러니 하지만 또 아버지한테 가서 또 이제 그 어린 딸이 아버지한테, 아버지, 인간의 조상이 뭐예요? 어떻게 돼서 인간이 생겼어요? 설녀가 물으니까, 야, 그 원숭이가 말이야 진화해가지고 이렇게 돼서 우리 인간이 된 거라고. 아버지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원숭이한테서 낳았다고 그러고 어머니는 아담과 하와에서 낳았다고 그러니까 다시 엄마한테서, 엄마, 아버지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엄마가 하는 말이, 야, 아담과 하와는 우리 엄마 가족이고 원숭이는 아버지 가족이다.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마음이 깨어있게 되면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장소로, 감사의 장소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죄된 것들을 보고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러나 마음이 어두워지면 그냥 원숭이 비슷해져요. 사람이 공부했다고 뭐 또 배웠다고 뭐 가졌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람이 영적으로 어두워지면 동물하고 비슷해질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 나가서 동물처럼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원숭이 비슷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는, 우리의 마음 속에는 원숭이 같은 기질도 있고,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기질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세상은 끝난다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단다는 거예요. 변화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집착하지 말고 마음을 깨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세상이 온전한 세상으로 되어지고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깨어있는 마음을 가지자. 여러분,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환경도 중요하지만은 환경이 보다 더 중요한 것이 깨어있는 마음. 그러니까 마음을 잘 다스리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복되다는 거죠. 근데 수요일 날은 예수님께서 뭘 하셨습니까? 기록이 없어요. 수요일 날은 성경에 기록이 없어요. 뭘 하셨어요? 기록이 없다고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안 하셨을까요? 뭔가 하셨겠지. 여러분, 세상은 보이는 세계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도 있어요. 보이는 세계가 멋있는 것처럼 보여서 우리는 뭐 멋있게 옷도 입고 뭐 참 잘 꾸미기도 하지만은 보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도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앉아 있지만은요, 또 집에 가면 보이지 않는 세계들이 있잖아요. 숨기고 싶은 것도 있어요. 신부님이 성당의 신부님이 이제 휴가를 받아서 하와이에 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신부 옷을 입고 그냥 부담스럽게 지나다가 휴가를 하와이로 갔으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하와이 공항에 내리자 신부 옷을 벗어 던지면서 이제는 아무도 신부도 모르게 좀 옷도 야하게 입고 선글라스도 끼고 수영복도 입고 그냥 우리 좀 편안하게 지내자고. 응? 그래서 이제 하와이 해변가에 그냥 정말 선글라스도 끼고 아무도 모르게 옷도 좀 야하게 입고 말이에요. 그리고 누워있는데 아니 비키니를 입은 어떤 아가씨가 선글라스를 끼고 지나가면서 아, 신부님 안녕하세요 그러거든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이렇게 숨기기 위해서 이랬는데 어떻게 우리를 알아볼 수 있을까?
아 그냥 찍은 건데요. 응? 답이에요? 아니요. 하여튼 그 다음 날은 더 야하게, 더 모르게. 이거는 뭐 하여튼 또 신부님이니까 한 잔 또 하시면서 뭐 콩도 그냥 그렇게 잡고 있는데 또 비키니를 입은 선글라스 이렇게 나가시고 지나가더니 신부님 안녕하세요. 또 인사를 하더란 말이에요. 우리가 신부지를 어떻게 아느냐고. 신부님 저 모르세요. 저는 엔젤라 수녀예요. 수녀도 비키니를 입는지 모르겠어요. 수녀님도. 우리는 나름대로 숨기고 싶은 것이 있죠. 숨겨질 수가 없어요. 오늘의 세계는요, 숨겨질 수가 없어요. 특별히 여러분들이 앞으로 뭔가 정치나 또 세상에서 한 자리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부터 깨끗하게 살아야 돼요. 괜히 옷 벗고 뭐 사진 찍고 그러지 말아요.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응? 안 보는 게 아니라고 다 보인다고 지금은. 응? 다 그런 세상이라고 지금은. 응? 제가 사순절을 지내면서 사순절을 어떻게 지낼까 그러면서 10가지 계명을 만들었어요. 사순절은 이렇게 10가지를 좀 지키면서 살아야 되겠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화를 내지 말자. 분은 좀 참고 지내자. 냈을까요? 안 냈을까요? 지난 주간에 3번이나 냈어 내가. 화 안 내는 게 참 안 되더라고요. 쉽지가 않더라고요. 생각지 않게. 근데 왜 화가 났을까? 왜 화가 났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 자존심이란 내가 지켜야 할 자존심이 있는데 이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건드리면은 화가 나더라.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자존심이 있잖아요. 그걸 건드리면은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화를 내는 거예요. 나를 그냥 무시당한다. 내가 무시당한다는 그런 생각이 들면 화나는 거죠. 아내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자녀도 그렇고 누구든지 내가 건드리기 참 그 무시당하기 싫은 부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무시당한다 그런 느낌이 있을 때 화가 나죠. 하여튼 지난 주간에 그래서 내가 화를 냈어요. 화 안 내야지 그런데 또 냈어요. 이상하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한테 화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다른 사람한테 화낸 거예요. 사실. 근데 제가 그러면서 화를 내면서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세상은요, 돈 있으면 돈 있는 사람이 무시를 무시해요. 그래서 무시를 다. 더 덜 배우면 또 덜 배웠다고 무시다. 세상을 무시하는 것이 많아요. 여러분 이제 직장 생활하고 세상에 나가보세요.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게 많은지 몰라요. 무시당하는 게 많은지 참고 지내야 될 게 많아요. 근데 영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복음, 주님을 생각해 보면요. 주님은 우리의 자존심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 뭐예요? 가만히 살펴보면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가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죽기까지 하시면서 죄 지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사건이에요. 내가 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하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죄 지으면 내가 벌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벌 받으신 거예요. 나 대신. 그게 복음의 중심이에요. 그래서 용서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그게 나와 상관이 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가? 내가 받아야 될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셔서 속죄제물이 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생각해 보면 참 하나님이 감사한 거예요. 지금 예수 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얼마나 복 있는지 몰라요. 나를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사랑해주고 잘못해도 용서해 주시고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소망을 갖게 해주시고 아니 내가 나를 봐도 시원찮은데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 내가 나를 봐도 사는 게 시원찮고 뭐 공부 잘하고 싶지만 또 못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공부도 잘 안 될 때도 많이 있고 자존심도 상하고 그런 나를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그래서 은혜 받으면 감사한 거예요.
그래 기독교는 기쁨과 감사의 종교라고 그러잖아요. 은혜 받으면 내가 소중해지는 거예요. 내 삶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모르면 다 부담스러워. 은혜를 받지 못하면 예수 믿고 교회 가고 뭐 하는 모든 것들이 부담스러워서 그냥 시간만 나면 빠지게 되잖아요. 그런데 은혜 받으면 어떤 시간이 있든지 주님 앞에 나와서 고마운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있습니까? 아멘. 여러분 보이는 세계도 있고 보이지 않는 세계에 있어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서 승리하는 자가 참다운 승리자예요.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영적인 세계에서 영적인 세계에서 승리하자. 승리하자.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분들이 맡겨진 일들을 잘하고 감당할 때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목요일 날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날이죠. 목요일 날은 뭐 하셨죠? 마지막에 기도하시죠. 근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다 부르셔서 먼저 발을 씻기셨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마지막 때가 될 때 어떻게 마지막을 보내야 될까? 또 마지막에 가까울 때 어떻게 할까? 우리 집사람 불러다가 내가 발 한번 씻어주면 우리 집사람이 얼마나 뿅 갈까? 그런 생각 됐어요. 당신 평생 수고 많이 해서 내가 갈 때가 다 가까웠으니까 정말 이 발로 수고 많이 했는데 마지막을 어떻게 보낼까? 예수님 모습을 제가 생각하면 그런 생각이 있어요. 우리 아버님, 어머님도 언제 한번 내가 한번 발을 한번 씻어드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셔서 발을 씻기셨잖아요. 그리고는 그 식탁에 앉아서 만찬을 베푸셨어요. 여러분 음식 한번 나누는 게 얼마나 그 귀한지 몰라요. 우리 권사님이 음식 잘하셔가지고 우리 뭐 언제나 점심 맛있게 먹는데 말이에요. 하여튼 또 우리 교인들은 다 섬기는 마음으로 다 그렇게 하시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생각하면. 근데 그 만찬을 베풀어서 제자들과 다 나누시고 난 다음에 이 떡은 내 몸이요 이 잔은 내 피다 그런 말씀을 하셨지. 그래서 이것을 먹고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마지막에 다 주신 거예요. 여러분 막 모아가지고 그것까지 가져가려고 그러지 마세요. 다 주고 가는 거예요. 마지막 예수님은 자신의 몸과 살과 피를 다 주셨어요. 그리고는 제자들을 향해서 가자.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세 제자를 데리고 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하옵소서. 막 안타까워서 기도하는데 제자들은 뭐 했죠? 거기서 참죠. 우리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근데 예수님은 그 잠자는 제자들 너희들 한시 동안도 깨어있을지 모르느냐. 사실 다른 사람을 이해한다는 것, 다른 사람의 아픔을 공감한다는 게 사실 쉽지는 않아요. 그렇죠? 기도로 십자가 지실 준비를 하신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그 내용을 가만히 보면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와서 하는 말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면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시험에 들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십자가 지기 위해서, 고난에 참여하기 위해서 기도해요. 예수님은 마지막 전날 밤을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또 자신의 모든 것을 주시고 기도함으로 마지막을 맞이하셨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마지막을 맞이하겠어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어떻게 마지막을 맞이하겠어요? 마지막이 먼 것 같지만요. 가만히 보면 언제 우리에게 마지막이 닥칠지 모르잖아요. 섬김의 모습으로, 나누는 모습으로, 기도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한번 따라합시다. 마지막을 기도로 준비하자. 예. 예수님께서는 기도로 준비하고 마지막을 맞이하셨어요. 시작도 중요하지만요. 마지막도 참 중요해요. 성가대 할 때 처음에 시작할 때는 하십니다. 그러다가 중간쯤 되면 이렇게 없어진 사람 많잖아요.
끝까지 못 가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처음에는 교회 잘 나왔다가 마지막 때 보면 그냥 다 어디로 갔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 학생들 보니까 열심히 그냥 교회에서 봉사하다가 졸업할 때 그냥 쓱 사라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졸업할 때 목사님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내가 앞으로 교회 생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에 가는 친구도 있어요. 어느 게 멋있어요? 응? 마무리를 언제나 멋있게 하는 게 중요해요. 언제 또 만날지 모르고 직장생활도 그렇고 여러분의 삶도 그래요. 그냥 좋았을 때 확 그러다가 아니라 끝에 언제나 깨끗하고 착하게 마무리하고 그리고 자기의 마음을 표하고 그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시간이 가서 조금 이제 마무리를 하겠는데 그 인간들의 모습을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아서 병 고침도 하고 그랬는데 막상 예수님께서 이제 잡히게 되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외치잖아요. 배반하는 어떤 인간의 모습,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인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또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잘 따라다니다가 예수님을 팔았어요. 이익을 쫓아서 예수님을 파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가룟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이익만을 쫓아서 사는 사람.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큰 소리 빵빵 치다가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죠. 큰 소리 빵빵 치다가 가장 중요한 순간에 부인하고 저주하는 인간들. 또 거기에 지도자들은 똑똑한 사람들, 지도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까 음모를 꾸몄잖아요. 빌라도와 같은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나는 상관없다고 손 씻었지. 이런 인간들의 모습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우리 세상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래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죠. 끝까지 배반하고 팔고 부인하는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발을 씻기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로마 병정들에게 잡히시고 그리고 금요일날 새벽에 가야바 대제사장과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고 헤로드에게 신문을 받고 그리고 채찍질 당하고 사형선고를 받고 오전 9시경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오후 3시경에 돌아가셨죠. 십자가상에 치러 7마디 말씀을 하시고 이제 운명을 하시고 토요일날은 무덤에 계셨다가 주일날은 예수님께서 무덤의 문을 여시고 부활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신적인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성서는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부활 속에는 우리의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가 생명의 소중성을 가르쳐주세요. 또 예수님의 부활 속에는 우리 인간에게는 어떤 죽음과 같은 사건이 있다 하더라도 소망을 잃지 말라.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꼭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부활시켜 주신다는 소망의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 이제 다음 주일날 부활주일 때는 금요일과 토요일과 주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초대교회 때부터 이 고난주간을 아주 소중하게 여겼어요. 사순절을 귀하게 여겼어요. 왜 귀하게 여겼느냐? 고난주간에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금식도 하고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도 돕고 그리고 또 절제도 하면서 먼저 인간의 그 삶의 질이 높아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까? 인간이 그냥 마음대로 살다가 이번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인간의 삶이 좀 더 이렇게 새로워지는 것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기적들을 많이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이 고난주간에 주님의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이웃을 돕고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면서 자기의 삶이 새로워지면서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되고 마음의 자유함을 얻게 되고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되고 그리고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영적인 것들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교회는 이 고난주간을 소중하게 여기고 지키면서 이때까지 내려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내가 어떻게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좀 더 달라질 수 있을까? 새로워질 수 있을까? 또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또 세상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질문들을 하면서 고난 주간을 여러분들이 좀 경건하게 보내고 새롭게 보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무언가 메시지가 있을 거예요. 기적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역사가 있을 거예요. 그 역사를 가지게 될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축복과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여러분 마음에 부딪히는 것들이 많이 있으면 꼭 기억하시면서 멋있고 아름답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면서 복되게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말씀 하나하나 속에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번 고난주간도 잘 보내게 해주시고 또 이번 부활주일 기쁨으로 맞이하게 해주시고 또 성금요일날 나와서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선창식도 하고 주님의 뜻을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보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